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가 부족하면 가족들은 같이 앉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빈 의자 중간에 그렇게 좀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님 또 부목사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도했던 그 대상이 중고등부와 청년이었습니다. 유초등부는 한 번도 지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늘상 학생들의 마음 또 청년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그것보다는 이 부모의 마음이 돼서 부모의 시각에서 아이를 청년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사고 방식이 저에게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큰 맘 먹고 부모님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외박을 해서 소식도 하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얘기 않고 이틀 동안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외박을 했는데 이틀 후에 이제 친구 집에서 자고 이틀 후에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어디서 잤냐고 친구 집에 잤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책망이라든가 또 어떤 이 불평하는 그러한 소리를 어머니에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어머니가 나를 믿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어떤 부모님 마음을 속상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삶을 보면 이 중고등학교 그 과정이라든가 또 청년 때까지의 어떤 그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 겉모습은 그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은 심각한 어떤 그 고민과 그 갈등,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어떤 그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치열한 어떤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모의 시각으로서 어린 중고등부 학생이라든가 청년들을 봤을 때 염려되고 근심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그러한 자녀들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구하는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그 삶을 잠시 잠깐 그러한 어떤 그 고난과 또 번민과 갈등의 과정을 있지만은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단단해지고 그 인생의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 땅에 내신 그 뜻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려 근심 내어 맡기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명을 발견한다 하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열정을 들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을 때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 동안 그 땅에서 자녀들을 낳고 또 그 후세대들이 성장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멸망당하여 이방 땅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 1차로 돌아온 무리들이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차는 에스라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또 2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또 3차는 느헤미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유심히 보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그들 속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스룹바벨 같은 경우 스룹바벨과 약 5만 명 가까이 되는 유대인들이 1차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가졌던 의식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무너진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를 재건할 것인가. 정치적으로는 이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 복속되어져 있는 실상 이스라엘 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명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1차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로부터 약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속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에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할 때 에스라가 그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 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존재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럼 부지런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건이죠. 세 번째,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은 여전히 예루살렘 그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그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유대의 총독으로 부르심을 받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성취되는,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그 시대 믿음의 백성들이 감당했던 것이죠. 그것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 사명을 믿음의 사람들은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개 선지자와 함께 1차로 포로로 귀환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히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재건되어져야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때에 따라서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줬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8개의 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시대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봤는데,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두 번째로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한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4개의 뿔을 봤다는 거예요. 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황소뿔 있잖아요. 황소뿔. 그런 뿔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그 뿔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 뿔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 여러분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 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뿔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4개 이 뿔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이방 나라들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일 후에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그러니까 4개의 그 뿔과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4명의 대장장이를 보게끔 해 주신 겁니다. 대장장이는 예전에 그 시골에서 새를 다루는 그 대장장이들이 있잖아요. 그 대장장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장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라쉼 대장장이들, 하라쉬 대장장이인데, 이 하라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나무를 다룰 때는 그 목공 있잖아요, 목수, 그렇게 번역이 되고, 또 돌을 다룰 때는 석공, 돌을 다듬는 사람들, 석수장이들 있잖아요. 그러한 석공, 또 새를 다뤘을 때는 대장장이, 이렇게 이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즉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4명의 그 대장장이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게끔 하셨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즉 이 뿔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땅으로 끌려가도록 만든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즉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 강한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래서 그들의 고개를 들어서 쳐다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혀 끌려간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머리를 들지 못한 그러한 상태로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뿔들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처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이 뿔들을 두렵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이전 이 표현이 좀 우리나라 성경이 좀 이상한데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전의 뿔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그 뿔들을 이 대장장이들이 큰 힘을 가지고 그 뿔들을 뽑아버릴 뿐만 아니라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그 뿔들을 부수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그 뿔들을, 그러니까 그 뿔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뿔들을 뽑아버릴 것이고, 그 뿔들을 부숴버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지금 대장장이들이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러한 어떤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냥 이 환상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봤던 첫 번째 환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이 환상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한밤중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화석류 나무 그 사이, 그 뒤에,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말을 탄 사람들이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 한밤중에 골짜기에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은밀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그 천사가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살피는 존재, 즉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자기 뜻대로 온 세상이 되어지는 것처럼 세상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하게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 나라들 뿐만 아니라 인생들의 중심에 있는 그 생각까지 살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여호와의 천사 배후에 있는 그 말탄 자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가 뭐냐면, 어떤 보고를 하냐면, 우리가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그 천사에게 그 뒤쪽에 있던 그 말탄 자들이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온 땅을 두루 살펴보니까 온 땅이 두루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는 이러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 보고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할 겁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은, 따지듯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지금 이 말씀의 그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는 얘기가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그들은 그 나라를 잃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어느 때까지 이들을 내버려 두시고 이들을 구원해 내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 70년은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70년의 의미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라고 하는 심판의 그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시 그 바벨론을 향해서 어떤 대항하거나 그들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속히 그 바벨론을 항복하고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되 그 땅에서 속히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땅에서 집도 짓고 자녀들 낳고 또 텃밭도 가꾸고 그렇게 살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가 70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 온 땅이 평안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가 평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페르시아가 위기 가운데 있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70년이 다 됐는데 여전히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러한 그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구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그 이방 나라들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게 한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계획이 뭐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먹고 사는 그런 문제도 힘에 버거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참으로 힘든 그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지 기약이 없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며 회복시키실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환상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네 개의 뿔. 여러분, 뿔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힘, 이 권세,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이제 카렌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구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어떤 그 힘이나 어떤 권세, 권능
또 전쟁에서의 승리, 이러한 어떤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뿔이라고 하는 것, 네 개의 이 뿔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또 천사가 말씀해 주기를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들을 이 뿔이 의미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네 개의 뿔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뿔이 아니고. 그럼 네 개의 뿔, 왜 네 개의 뿔일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 그리고 남유다 안에는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언급한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자체도 그처럼 파괴하고 그 모든 어떤 그 기물들을 바벨론 땅으로 다 가져가는 이러한 만행을 바벨론이 자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오늘 성경에는 네 개의 뿔, 네 개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개의 나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네 뿔, 또 네 명의 대장장이 이 사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그 숫자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그걸 봤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사라고 하는 그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네 천사, 네 모퉁이, 사방의 바람, 이라는 어떤 사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 천사라고 하는 것도 완벽한 의미에서 네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해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는 뭐 땅이 이제 지구가 둥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대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 역시 땅은 네모의 그 어떤 그 구조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의 말씀이 주어질 때도 땅의 네 기퉁이를 네 천사가 붙잡고 바람이 사방에서 네 군데에서 불지 못하도록, 온 세상에 불지 못하도록. 왜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온 세상에 이 바람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 네 천사들에게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온 세상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땅의 네 모퉁이, 네 천사, 또 사방의 바람, 이 표현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의미가 그 전체를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스가랴서 1장에서 등장하는 네 개의 뿔 역시 왜 네 개의 뿔인가라고 했을 때 택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단순히 네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진행되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끊임없이 택한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그 나라들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개의 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뿔에 의해서 유다와 또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처럼 고난을 당했나? 물론 하나님의 그 심판이지만 심판의 도구로서 그 이방 나라들이 사용되어졌다라는 의미로 네 개의 뿔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4명의 이제 대장장이, 그러니까 대장장이들은 이 단단한 그 쇠를 불로 녹여서 그 쇠를 다루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그 강한 이 뿔 자체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4명의 대장장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등장하는 4라고 하는 이 숫자도 전체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 의미로서 수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상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이 택한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세상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상 나라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즉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권세도 있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명예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환경과 그런 구조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누리는 삶보다 고통당하는 그런 삶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그 현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들을 보내셔서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뽑아버리시고 그리고 유다 땅에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그 뿔들을 이 대장장이의 손을 통해서 완전히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대적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세상의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처럼 심판하시겠다 하는 사실을 이처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137편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 뭡니까? 이 바벨론 그 군대의 그 잔악성이잖아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그 어린 자녀들, 그 작은 그 아이의 그 2발을 잡고 바위에다 그 머리를 내팽개치는, 그래서 그렇게 그 어린 아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그 바벨론 그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보면, 45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이 열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괴롭게 했던 이방 나라들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수많은 이방의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레스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 히브리어 그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웠다, 그 얘기예요. 심지어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에게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이방 사람이고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그는 그의 욕심에 의해서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게 하셨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이방의 수많은 나라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한 대장장이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 뿔들을 이 고레스로 하여금, 그 뿔들이 고레스를 보고 두려워 떨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가, 대장장인 이 고레스가 그 뿔들을 뽑아버리고 그 뿔들을 부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도구로서 이 고레스가 쓰임받았음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믿음의 그 백성들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살피고 계시고, 그 심중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고 계시고, 그 믿음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강한 팔로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의 그 자녀들, 중학생 또 고등학생, 그 청년들을 볼 때 나의 시각으로 인생을 살아온 내 경험에서 바라본 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고민케 하시고 번민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그 시대의 그 사명을 이 아이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라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단단한 마음의 바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갈등의 그 과정을 겪도록 하시는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대장장이를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세상 나라,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원수의 세력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높여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믿음의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한 우리 인생을 돕는 그러한 어떤 그 대장장이들은 늘상 또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우리가 인생의 어떤 깊은 그 절망에 빠졌고 내가 하던 그 사업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러한 그 위기를 벗어나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그 육신이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병원을 두시고 탁월한 의사 선생님들을 두셔서 그러한 그 어떤 병들을 치료게끔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대장장이들을 두셔서 우리 인생을 풀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는 참다운 진실한 실체로서 대장장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얽매던 모든 죄와 사망의 그 권세,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그 세력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을 부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그 세력들을 두렵게 만드시고 그 뿔을 뽑아버리시고 그 뿔을 파괴하는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하나님, 이 일이 어찌 된 것입니까? 어찌 하나님의 택한 그 원수들은 저처럼 평안을 누리고 정작 믿음의 그 백성들을 이처럼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그 70년의 때가 다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 지금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믿음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때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그 일들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그러한 대장장이들을 보내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써 그 모든 그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대시대 이 땅에 나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 은행교회에 맡겨주신 그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